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나누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 왕의 생애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감격스러운 순간, 이 장면을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이해하려면 사무엘하 5장부터 이어지는 긴 여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예루살렘, 그것을 정복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기틀을 잡는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 언약궤는 사울왕 통치 시절부터 약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럇 여하림에 방치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옮겨오는 과정이 참 순탄하지 않았죠. 6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첫 번째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도 가운데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만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마치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됐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편리함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 수레의 궤를 싣고 그것을 옮기게 되죠. 그런데 그 수레가 흔들리자 그 궤를 붙잡았던 우사가 그 현장에서 즉사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은 곧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언약궤 운반은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게 되죠. 반전의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언약궤를 임시로 막고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은 아마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고 다시 시작한 이 관점 가운데는 인간의 방법, 내가 하고 있는 편리함과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깨 메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언약궤를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인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게 되죠.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서 왕의 위엄도 잊은 채 그 가운데 춤을 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 뜨거운 예배 현장에서 기쁨의 자리에서 오늘은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시선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했고 또 하나님을 의식했던 다윗의 시선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의식했던 미갈의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시선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어떤 시선을 기억하고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기쁨의 제사를 마친 이 다윗이요, 가족을 축복하려고 궁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마중을 나오게 되죠. 근데 그 미갈이 나오자마자 다윗에게 했던 말이 그닥 썩 탐탁치 않은 말을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대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쉬운 성경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번역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자기 집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의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았어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미갈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왜 이런 독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 미갈은요,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심지어 그 계집종들 앞에서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잖아요.
개수무단 앞에서 이렇게 몸을 드러내며 춤춘 것을 천박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갈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녀는요, 이 미갈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대화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라는 표현, 또 계집종의 눈앞에서라는 바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 자리, 이 축제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기쁨이 넘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에게 위험을 보이는 그러한 정치적인 무대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냥 단순한, 그냥 언약궤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이지, 그런데 왜 왕이 그 자리에서 춤을 추면서 그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면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미갈은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기준에서 채통과 품위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춤을 출 수 있을까?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직분을 맡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채통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닐까? 라는 그 생각에 갇히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신약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육에만 보여지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갈에게 있어서 이 다윗의 춤은요, 어리석고 부끄러운 짓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세계를, 그 기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인 체면이라는 잣대, 품이라는 잣대로 이렇게 거룩한 예배자를 아마도 그 말로 난도질하는 여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미갈의 반응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마디가, 이 한마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다윗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것 같아 보이죠. 다윗은 자신의 왕이 된 것,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더 놀라운 선포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내가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내 체면, 내 품이, 나의 어떤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체면이 떨어져도, 내 품위가 손상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그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체면, 나의 품위, 나의 어떠함, 여러분 그것들 하나님 앞에 서실 때는 다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건데, 내가 직분이 이건데 라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빛이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서서 내가 왕이라는 직함을, 또 체면이라는 것,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자주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야기하는데, 바로 다윗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렸던, 세상에 있는 건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과 나의 진심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예배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 그것이 다윗이었죠. 다윗에게는 수천 명의 사람의 시선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무릇한 미소 한 번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천해져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질 수 있다면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시선을 가지시길 원하시나요? 이 다윗과 같은 시선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선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의 결말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영적인 엄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미가는 평생 자식을 얻지 못한 수모를 겪게 되는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갈은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또 사울의 딸로서 어쩌면 정통성 있는 아내였지만 결국에는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지 못해서 자식이 있지 않는 비운의 여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잣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사람의 시선에 매어서 사는 자에게 이러한 생명의 역사, 열매 없는 삶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영적인 냉소주의로 빠져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어쩌면 이 미갈과 같은 불임 상태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구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거룩한 혈통, 생명의 계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고민했던 이 미갈처럼 우리는 혹시 스스로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즉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라고 매 순간 물으며 다윗에게 자신을 내어드렸던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야 하죠. 오늘 하루 세상에 보는 시선을 뒤로 하시고 골방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지기를 구합니다. 내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미소를 내가 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